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고 성경적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죄의 종이 뭔지 의의 종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의 명확하게 머리에 있으셔야지 성경을 볼 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 아무 생각 없이 죄라고 보면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 어떤 그런 행위의 규범 속에서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하면 또 의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나무 부지하고 돕고 착한이라는 걸 그냥 의라고 생각하는 이 보편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다 죄의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머리에 많이 암송을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면 앵무새의 소리가 되니까 의미 없는 소리, 내용 없는 소리, 메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삶의 유익을 주신 것도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줄지언정 자유를 누리게 한다든지 기쁨을 누리게 한다든지 마음의 평강을 주게 하든지 이런 것이 절대 없어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먹어도 공갈바 양식이 되지 못하니까 항상 굶주리고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어요. 활력이 없고 생동력이 없습니다. 뭘 먹어야 생동력으로 힘을 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둠에 잡혀있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보이는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 잡혀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들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어 살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사슬에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서 의외적 개념, 이것과 나의 대상 속에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그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부분, 어떤 물건의 한 부속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하나의 지체란 말입니다.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은 지체는 몸을 떠나서 개별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지체란 말입니다. 한 부분이란 말. 그러니까 죄의 종이란 말은 죄의 한 부분이고 죄의 지체란 말. 내가 곧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항상 전제로는 들음에서 온다고 했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들음이 전제돼 듣지 못한 순종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 그 말에 의하여 되어진 상태, 이걸 순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진리가 내 안에 담겨진 상태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말을 들어 내 안에 담겨지면 그 사람은 세상의 종, 순종, 세상에 순종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세상을 담고 있는 세상에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세상에서는 뭘로? 공휴일로 시각하고 시작되는 월요일을 시작하는 날로 다 생각들하고 살아가죠. 그 노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과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힘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고 생각지 않고 일반적 세상관처럼 한 주간의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나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그런 보편적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공휴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
집단 쥐가 잘못되면 나머지는 뭐 결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그게 일반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러냐? 세상 말을 담고 세상에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어긋나서 올바르게 그렇게 어긋나는 것을 하마르티아 목표와 관역을 벗어났다.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 속에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을 첫날로 첫째 날로 생각하고 오는 사고방식이 아닌 일반적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한 주간 쉬는 공휴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틀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어긋났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생각하면 우린 생각서부터 사고방식부터 다 죄덩어리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내가 숨 쉴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은혜가 진짜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왔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구나.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통탄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콧물 눈물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지만 몰라요. 그렇게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그거에 덮이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창세기 1장 창조부터 벌써 그 밑에 그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제일 먼저 창조주로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계시를 열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 천이라고 기록된 하늘이라는 단어가 쌍수로 기록이 돼요. 쌍수. 하늘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쌍수가 사용될 때는 짝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 짝이지만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후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남자, 여자, 네케바 착한, 네케바 여자, 남자도 사람이지만 그것이 하나다. 그걸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 짝이지만 하나란 말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면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짝으로 창조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진짜 우리가 감지하지도 보지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하여 짝으로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짝으로 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으러 준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죠. 그래서 율법은 그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것들로 줍니다. 거기 성막, 율법과 성막, 성전을 주십니다. 보이는 것을. 글러줬더니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줬더니 그 율법과 성전을 왜곡하여 율법 지킴과 제사 드리는데 헌신을 하는 그 인간들. 그걸 통하여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5절의 말씀대로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위하여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 희생제를 드리는데 그걸 통하여 그걸 보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희생제를 통하여 그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맨날 그 짓을 하니까 말라기 구약 마지막 책에 야에 내가 너희를 드리는 그 제물에 흰물이 난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그런 행위를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열심히 드리는 그런 행위들 못 알아봐. 그래서 구약이 문이 닫혀버립니다. 말라기. 자,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도 모르고 글로도 모르니까 이제 말로 설명하는 성전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성전. 그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예수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분은 하늘의 진리를 담고 온 하나님 나라의 처서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온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 돌이켜 나를 보라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타락한 한계성,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글로 보여줘도 모르고, 그림으로 그려지고, 모형으로 줘도 모르고, 말로 와서 설명해도 모르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전, 셋째 하늘나라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도 말을 안 되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을 시켜버릴 거예요. 연합.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즉 성령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어 그 성령께서 진리로 하늘을 설명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셋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함, 불같은 혀, 말이 임하자 그들이 말이 터지죠.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꽁꽁 묶여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고 로마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과 연합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공생애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할 때나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때 침을 뱉어 하는 모습입니다. 침을 뱉어서. 그 침은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침, 물. 바로 그것이 진리가 흘려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계속 흘려내면 그 진리가 갖는 곳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열매들이 살아나고 무성한 소생을 한단 말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식으로 아버지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씨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씨를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를 받으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 씨, 그 진리를 넘겨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받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넘겨주고 그 진리를 흘려내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인자의 나일에서 휘오스, 호 안드로포스, 인자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인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 네케바와 자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된 그 후손들, 진리에 나아지는 자들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 진리를 사람의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생명을 갖고 살고 계시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의 언어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됩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진짜 지금 생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라고요. 세상의 말로. 뭐 과학적 용어든지 뭐 종교적 용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생명이 뭔가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뭐 사회적 존재니 다양하지만 어느 한가도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진짜 그 생명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갖고 진리를 가지면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세상적 언어에 의하여 그것이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삼함을 통해 말씀의 삼함,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야 돼. 진리로 바꿔주셔야 이런 거구나. 아멘. 그럴 때 그 말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인도하고 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사모함이 있어요. 아멘. 알고 싶은 간절함. 이게 무엇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아지 못해서 전한다 그런 소리죠.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게 되면 낙심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전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낙심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런 다음에 이 먹은 두루마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뭐라고 얘기냐? 그들은 이마와 마음이 이미 금강석과 같이 굳었대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 감지가 되질 않아요. 이걸 세 번째 하늘, 삼청천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가 그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말은 어떤 공간으로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 진리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래. 말, 그게 내 말이에요. 로고스가 아니라 진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뭘 봤다가 아니라 들었다. 말을 들었대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서 다 뭘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진짜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왔다 그러죠? 그건 진짜 하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깔았던 진짜 성경하는 그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라 진리를 깨닫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에 보였던 그 본, 그것을 따라서 성막을 짓죠. 이게 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티포스, 오전에 했죠. 교훈의 본, 어떤 흔적, 원형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 성막을 지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였다는 단어가 데미켄디우라는 뜻인데 설명해서 그 보여준 흔적을 따라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여준 본이 진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진리 그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이는 성막을 만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 떡상, 등대잔, 지성소, 그 안에 다 그런 질서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진리였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봤던 그것 계시, 묵시가 하늘의 진리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를 이해하게 되자 요한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자기가 행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온 환상적인 무슨 이야기가 많죠. 내 얼굴을 가진 것들, 내 그룹들, 이런 게 전부 다 스가랴서나 또 에스겔서에 나온 환상들이거든요. 그들은 그걸 꾸고 그들은 기록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본다 하면 어떤 이 세상에서 보는 어떤 영역과 공간의 개념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곳으로 어떤 영역과 공간으로 보려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게 보여야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바실레오라는 이 단어는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순종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부분이 뭘 가져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게 바로 진리의 개념, 순종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하늘을 설명하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어떤 현상과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경험을 하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몸도 진리를 깨닫는 도구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더 이상 그 세상이 아닌 걸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 죄의 종 속에서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 말을 담고 있는 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부인을 어떻게 듣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걸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걸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닦듯이 수동성충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고 노래방에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혼자 무슨 방에 있는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인식한 자들은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도 여러분이 그전에 보던 그 세상으로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이 곧 팔릴 거예요. 근데 그 팔린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물이 새고 이것저것 해요. 그거 돈 들여 고치니까? 팔집 돈 들여 고쳐요, 여러분들? 안 고쳐요? 그냥 살아요? 왜? 산치가 아니거든.
이런 변화가 오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은 내 살집처럼 이 세상의 삶을 그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바둑바둑 떼갖고 그걸 고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이 세상이 멸망당할 세상이면 믿습니까? 장망성을 믿습니까? 사라질 세상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는 아멘. 그래서 그 산째 하늘에 끌려가 진리를 얻게 되자 그 상황을 이렇게 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대. 이런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의 한 부분, 지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래요.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천국이 침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말, 진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감히 사람의 입에서 뱉어낼 수 없는 진리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를 인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그걸 설명을 낼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들은 자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약한 것만 잔뜩 가진 사람으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안 보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사자의 왕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실제 이 땅에 보이는 모습은 아주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진리를 알고 하늘의 뭐를 하는 데서 이 땅에서 강한 자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 번째 하늘에서 그 내가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그것을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 왜? 그들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진리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자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진리를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자꾸 삼가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미쳤다고 자꾸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삼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자, 말씀을 드렸죠. 한글이라는 팩을 내가 그 말을 갖고 있으면 한글을 말할 때 알아들어요. 그 하늘의 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말을 아는데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자에게 하늘의 것을 얘기를 못 알아먹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성과 지성 속에는 절대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늘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냐면 여러분이 하늘이라 그러는 거로 여러분이 하늘이 뭔가를 고민해 보지 않고 성경을 하늘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은 지금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파란 하늘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하늘에 도달하려고 비행기 타고 웃음다고 쭉 가보라니까요. 하늘에 도달하나 오히려 시커먼 게 나와요. 우주공간.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에 하늘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뽕짝 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 저 푸른 하늘 저 어디에 있겠지? 그러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은 다 그런 하늘이에요. 저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별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가 도달해 보라니까요. 도대체 많이 발달했는데 하늘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어요. 심지어 천자문에서도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천, 땅지, 그리고 그 하늘을 거물현이라고 그래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 하늘을 없을무, 거물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아무 의식이 없어요. 하늘이라도 아무 의식이 없어요. 죄라 해도 아무 의식이 없고 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세상 것을. 세상 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종이라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늘의 말을 한들 그 말이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하라 하지 말라 그것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이 아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인간의 행위나 가르침 타 종교와 별 다름이 없는 종교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명을 주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기를 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방인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들과 섞이려고 해도 섞이지 못해요.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교회를 나그네 된 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안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통하지 먹을 수 없지 얼마나 고독해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똑같은 사람을 말 통하는 사람이 만났네. 와 이거처럼 한이가 없습니다. 말이 통해요.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걸 보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네. 할렐루야. 네. 그때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네. 그것이 교제예요. 디아코노스. 그걸 교제라 그런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곳.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만나면 말이 통해. 말이 통한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세상 살아갈 때 좋은 거 없어요. 말 안 통하는 건 답답한 거 없단 말입니다. 가족도 안 통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말이 안 통합니다. 살긴 살지만 그러나 여기 오면 통해요.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용기받고 여기서 치유받고 그래! 이걸 알아보는 자가 있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진리를 알아보는 자가 있네. 그 나라 백성이 있네. 내 형제가 있네. 내 이웃이 있네. 그래서 너희도 이 땅의 복을 믿으면 천배의 뭡니까? 이 땅에서 형제와 부모를 얻는다 그러죠. 그게 바로 그거라. 말 통하는 진짜
부모와 형제를 만난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하고 밖에 나서 말이 잘 통한다. 똑같은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래서 그렇게 능력과 공풀이 올 때 그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왜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해도 내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님과의 교통, 그거 하나로 능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쭈얼쭈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가 않아요. 힘든 것 같지만 능력 있고 평안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진리가 담겼습니다. 의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가 드러난다?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영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거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 보아도 감사, 저리 보아도 감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상임을 절절하게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내게 주어진 그 자유함과 그 진리 가운데 이 생명, 이 진리, 이 고봉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